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점점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방향이 시골에서 도시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갈릴리에서 곧장 내려올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빙 오른쪽으로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내려오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이 말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journey, 그 여행길로 가셨다는 뜻으로 이때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그들의 원함을 가지고 찾아왔고 주님은 그들의 원함에 대해서 들어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들이 원하는 병 고침에 대해서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그 유대 사회 안에 지도자급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나를 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 안에는 중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였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모세 율법에 엄격한 입장을 취했고, 힐렐 학파는 모세 율법에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을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가를 놓고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샴마이 학파는 이혼할 수 있는 수치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간음죄밖에 없다라고 말한 반면,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던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적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밥을 짓다가 밥을 계속 태우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편들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복잡한 시험에 예수님은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혼이란 몸을 나누는 행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예로 들면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이 넣은 덫에 빠져들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보다 자유주의적인
힐레라파의 입장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고 모세의 가르침을 악용해서 이혼을 아주 쉽게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원계획,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은 부부는 한 몸이고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법을 제정해 주셨는가? 여기서 율법의 기능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어떤 법이 돼서 사람을 고달프게 하려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인간이 그 결혼 생활을 지켜내지 못할 때, 그때는 그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주님의 원뜻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악을 따라서 계속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령 가정 안에 자녀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어쩔 수 없이 갈라짐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 부부간의 폭력이 점점 심화돼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만 그 가정을 지켜내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법이요, 무조건 부부로 남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율법에 하나님의 자비를 넣어 두신 것입니다. 도저히 가정을 지켜낼 수 없는 부부도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이혼 사유가 들어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통죄라고 하셨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은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은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인데 사실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영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하나 되지 못하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샴마의 합회의 권해를 내가 따른다, 그리고 할렐 합파의 견해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결혼한 부부는 어떤 상황에도 결국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친척들 중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물론 이유와 원인은 다 있지만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결국 갈라져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인내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통해 회복돼야 될 일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중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며 법을 따지며 운운할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간음죄를 짓지 말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부부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죠. 서로 너무 달라서 낯설고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로의 다름이 다양함으로 바뀌고, 낯설미 우정이 되면서, 또한 괴로움이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정이 하나가 됐을 때 이제는 서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 그 가정은 깊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여전히 다르고 낯설 수 있으며 괴로움이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다양함이 되기 위해서, 우정으로 바뀌기 위해서, 사랑에 숨쉬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바리새인들은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물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물은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이 악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만 준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로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고자라는 단어를 이 11절에서 무려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자라는 단어는 매우 치욕적인 단어였습니다. 첫째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라는 뜻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왕의 후궁들이 시중드는 신하들을 다 고의적으로 고자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위해 독신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것인데, 그는 이미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으로 믿고 그 길을 혼자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독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라고 하시므로 이것은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라고 하죠. 그 은사, 카리스마와 같이 특별하게 그 은사와 같이 독신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독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의 제물이 되어 나는 관자와 같이, 즉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순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결혼 안 하기는 독신의 은사라기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어려움을 자기의 사랑으로 바꿔서 가는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가장 어두운 미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출산도 가만 보면 그것이 사명을 버리고 싶고 자기 사랑을 찾고 싶은 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시험 같은 말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 또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또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켜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내는 것, 그리고 또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결혼이라는 이 언약을 지켜낼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룻밤에도 엄청난 일들을 통해 매우 위태로운 순간을 맞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가정은 유지되었고 앞으로도 이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눈물도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은 큰 파도가 마치 나를 더 멀리 항해하게 만드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운 것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마침내 아름다운 부두에 도착을 하고 주님의 나라 행복을 이뤄가는 놀라운 복된 기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가정을 꿈꾸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